40년 동안이나 오페라 음악과 작곡가로 탁월하게 그 명성을 얻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에 접어들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됐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뇌출혈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돼 가지고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돈, 그 다음 또 명성,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또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이 자리해 가지고요, 말 그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찰스 기본이라고 하는 한 시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늙은 그리고 병든 그 노인네에게 시를 건네주면서 이 시에다가 곡을 좀 붙여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작곡가는, 병든 작곡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 시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사야 53장 그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에 대한 그런 시였는데, 이분이 이 시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이걸 갖다가 읽는 순간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펜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미친 듯이 밥도 잘 안 먹고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할렐루야 하는 그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 노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처음 런던에서 연주되었을 때 이 핸델은 이제 아예 앞도 못 보는 그런 맹인이 되었지만, 그는 남은 생에 이제 6년 동안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1이 장애인들이래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고통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오히려 극복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2017년도를 이제 보냈는데, 어떻게 2018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며 살지를 우리가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과거를 잊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를 잊으라.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죄송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과거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여기서 고백했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당한 억울한 일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때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이미 지난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13절에 보니까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핸델 얘기했는데요,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소위 말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52세에 지금도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 백내장이 오고 녹내장이 오고 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요, 이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불쌍해진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67세가 됐을 때 책을 하나 저술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신락원, 밀턴의 신락원. 이 사람이 바로 밀턴이죠. 존 밀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라고 말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닥쳐지는 불행들, 또 고통들, 문제들, 그 다음 또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묻지 마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서러운 일, 가슴 아픈 일 다 2017년도와 함께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필 끝에는 뭐가 달렸냐면요, 지우개가 달려있죠. 근데 그 지우개는 잘못한 것을 잘못 쓴 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018년도를 맞이할 때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하고 뭔가 새로운 꿈을 꾸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잊어버리는, 지워버리는 그런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에요, 시험을 치고 나면 두 부류의 학생들이 생깁니다. 이제 시험을 딱 쳤어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한 부류의 학생들은요, 내가 지난번에 시험 본 거 있잖아요. 답이 어떤 것이 맞았고 어떤 것이 틀렸냐, 그래서 시험 친 거 답 맞추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100%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냥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딱 접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시험 볼 거 꺼내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야, 이거 틀렸는데 내가 그걸 잘못했다라고 후회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과목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대학생들 여기 있는데 틀린 거 다 맞추지 마시고 다음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017년도에는 요놈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했어,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이거 헤아려 보지 마세요. 그거 헤아려 봐야 소용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2018년도에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건데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기억력이 좋으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율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다 그러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야, 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간음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죽을 뻔하고 따지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아예 기억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참 실망시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뭐 며칠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는 했지만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야,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어? 야, 네가 바로 나한테 다른 사람들 다 나 버리고 배신해도 너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게 그게 몇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버려? 라고 예수님이 따지셨습니까? 안 따지셨죠. 오히려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못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았으면 아마 주님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건데 이제 실패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한 번 물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셨을까? 왜 3번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얼마만큼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 그대로 낙심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그로 하여금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 그것도 몇 번? 3번.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그를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데 어떤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조건은 있죠. 회개해야죠. 회개도 안 하고 주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죄를 회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알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수한 거에, 과거에 죄 지은 거에 매임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가끔씩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면요 얘들이 운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근데 한 아이가 면허증도 안 땄는데 아버지가 차를 새 걸로 딱 뽑았는데 너무 운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몰래 차를 딱 가지고 가지고 운전을 딱 했어요. 야, 좋다. 신나게 밟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고가 콱 나가지고 그 새 차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근데 집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집에를.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갈 때부터 모든 각오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차가 없어진 걸 아버지는 알고 벌써 열이 받아있죠.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얘가 사고를 친 거예요. 야 이놈아!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게 차는 어떻게 됐냐? 다 부서졌습니다. 몸은 안 다쳤냐? 예, 안 다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그래 알았으면 됐다,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아버지가 용서를 했어요. 대단한 아버지죠. 근데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호적에서 아들을 지울 거예요? 뭐 고장난 거는 보험 처리하면 돼. 근데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쉬었는데 또 1시간 뒤에 또 아버지한테 나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잘못한 거 아니까 이제 들어가서 네 할 일 해.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괜찮다니까. 그래 알았어. 1년 계속해서 매일매일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아 괜찮다고. 오히려 성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그리고 빨리 더 정식으로 운전하고 싶으면 면허증 따가지고 그렇게 드라이브 라이선스 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범죄한 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용서해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2018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너무 저를 2017년도에 작년 한 해 사랑해 주셨는데 만약에 조금 속상하게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이분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야. 저분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었어 작년에. 이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집사님 요번에. 정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내가 봐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죠. 야, 나는 네 죄 다 잊어버렸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속히 회개하시고, 또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라는 것이에요, 나.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해의 목표를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한 해의 목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14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를 향해서. 표대라는 게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 예.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달리기 선수를 예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말하면 나에겐 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내가 나의 사역을 돌아볼 때 정말 다 잘한 것만은 아니지만 나는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표대가 있었어요. 그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목표입니다. 목표. 그럼 그 목표가 뭐냐?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표대가 뭔지,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 자기의 표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중에 거기서 이제 이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리고 주님께 헌신했는데
바울은 그때 나중에 이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눈을 앞을 못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떴는데, 그때 그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그 사명을 받죠, 바울이.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그 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자로 드리게 되는데,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처럼은 우리가 선교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대로, 젊은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르신 목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걸 실험을 했대요. 복잡한 도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어떤 한 사람을 막 달려가게 한 거예요. 달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들러리를 또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달려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달리게 만든 거예요. 다 이제 짜놓은 각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수십 명이 막 달려가는데, 이제 복잡한 시장길, 뭐 이렇게 골목길을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다 일어나서 달려가니까 그 주변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갖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거 카메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하죠.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왜 일어나가지고 같이 달려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일어나서 달려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달릴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살아요. 근데 왜 사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올 한 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이, 그런 삶의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로 한 100마일로 막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달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 디렉션이에요. 목표, 타겟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달려야 할 그 목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성취해야 할 목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목표를 세울 때는 우리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기의 생을 그냥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처지에 맞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75세 되신 분이,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모세도 80세에 불렀으니까.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속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올 한 해, 그것도 뭐 10년 계획, 100년 계획이 아니라 올 한 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90 정도라고 칩시다. 90, 요즘 90살 정도 사는 분들이 많아요. 90 더 사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처의 할머니가 살아 계신데 요번에 100살 돼요. 100살.
100살 참. 근데 여러분 100살 긴 것 같죠? 인생을 100살이라고 정했을 때 2018년도는요 인생의 100을 100마디로 구분했을 때 한 마디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100개의 블락으로 나눴을 때 2018년도는 그 100개 중에 하나예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100년 그러면 엄청 긴 시간 같지만 100개 중에 하나가 2018년도라고요. 근데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은 감사한 거죠. 근데 평균 수명이 한 85세 되잖아요. 8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8개에 아니죠. 예. 80이면 예, 80개 중에 하나죠. 죄송합니다. 80개에 하나예요. 하나. 80마디 중에 하나예요. 작은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너무 잘 돼 있죠. 예, 미국에서 달려보면 저는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계속 달려도 이거 땅 파가지고 이게 콘크리트 깔고 야, 고생 진짜 했겠다. 근데 여러분 그 긴 고속도로를 뭐 며칠씩 달려야 되는 그 긴 고속도로를 한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 주마다 그 공사 구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사 구간들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가 끝나니까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 한마디예요.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좀 분명한 목표를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하나 드렸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여러분 많이도 말고 두 사람도 말고 세 사람도 말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 내가 올해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전도가 나는 도저히 은사가 없다 그런 분들은 한 사람이 또 한 영혼을 세우면 돼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분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해서 이분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물론 주님이 하시겠지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에요 너무나 목표가 분명했어요. 너무나 목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 또 어떤 사람은 이분이 너무나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니까 야,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칼로나이즈 되는데 예수님 저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김구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들이 막 달라붙어 갖고 병 고쳐달라 하는데도 어떨 때는 그 사람들 뒤로 제치고 그냥 딴 마을로 가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목표가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표대를 향해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바울이 한 얘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달려간다. 13절에 보니까 달려간다. 12절에도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도전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뭐 징역 2년, 뭐 5년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도전해야 돼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분은 아기 때부터 이 폐가 문제가 있는 그런 병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아기 때부터 무슨 이렇게 관 같은 건데요, 머리만 싹 나오는 관이에요. 그러면서 그 관 안에서 압력을 조절해줘야 숨이 안 멈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어디 대소변도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되고 평생 누워가지고 그 관 같은 데서, 왜냐면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대학교 학위를 2개나 땄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상황이 힘들어요. 아유, 나는 이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까 제가 밀턴도 얘기하고 핸델도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도전을 했다는 거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좌절감을 주죠. 좌절감.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끼리 힘들면 아유, 이혼이나 해버려야 되겠다. 자식하고 속색이면 아유, 이제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조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떠나서 딴 데를 가야 되겠다. 죄송한데요, 그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피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예림이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 어렵게 우리 UT 어스틴 들어갔는데요, 밤을 새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자랑스러워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우리 예림이가 다른 형제들보다 그렇게 조금 하나님 앞에 은사를 덜 받아갖고 덜 똑똑해요. 근데 덜 똑똑한데 3명 중에서 제일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자식 칭찬하면 좀 푼수라 그러는데, 이제 제가 맨날 설교 시간에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오늘 좀 칭찬을 해야,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큰일을 이루겠다, 아멘,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큰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재능이 많은 사람이 큰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끓이려면 물이 몇 도에서 끓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은 섭씨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100도예요. 화씨로는 잘 모르겠어요. 100도가 되면 끓는데, 물은요 99도까지는 전혀 표가 안 나요. 불을 아무리 갖다 피워도 99도까지는 별로 끓지를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끓이는데 열심히 불을 뗐어요. 그래서 뗐는데도 물이 전혀 안 끓어요. 근데 물의 온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아니, 물이 왜 안 끓지? 하다가 97도가 됐는데 아유, 해봐도 안 되네 하고 나서 또 다른 물 갖다가 또 끓여요. 저 물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또 끓여요. 근데 또 해봐도 98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또 포기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은 평생 끓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 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또 암흑과 메마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2017년도 살아오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시죠? 아우, 난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 아, 인간들 꼴 보기가 싫어. 아, 어디 저쪽 산속에 가서 살아야지. 그분들은 그냥 산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또 다시 다른 사람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안 맺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비록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손을 내밉시다. 이렇게. 손을 내밉시다. 성경을 목사님이 읽으라 그랬는데, 목사님 저는 작심삼일이에요. 읽다가 보니까 언제 잠들었는지, 세상에 수면제도 이런 수면제가 없어요. 나는 성경을 읽을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안 읽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원래부터 어려워요. 처음부터 어려워요. 근데 자꾸 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 안에서 내가 배워지는 거,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읽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몰라도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2018년도 한 해는 최소한 1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혹시 가보셨어요? 라스베가스 가보셨을 텐데 그 라스베가스가요 세계에서 가장 사실은 이 문화와 예술이 발달된 도시잖아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가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거 아시죠? 사막은 비가 안 오고요 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도시를 미국의 대통령이 세웠는데 그 물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댐을 세워가지고 그 댐에서 물을 조달받아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아마 그 도시를 만들 때만 해도 세계 최고의 무슨 문화도시, 예술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메마른 땅에 도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대통령에게 있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졌고 거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맺으려고 해요. 바로 이 사람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땅은 우리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저 땅은 너무 사람들이 키도 크고 너무 군사들도 탁월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비교하면 우리는 뭡니다?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메뚜기.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고 싶으시죠. 근데 그 갈렙이 나중에 80세가 되었을 때 있잖아요.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 점령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점령당하지 않은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왜냐하면 그 성은 철기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성이었었어요. 근데 갈렙이 나중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이 80이 됐지만 나에게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도전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3가지를 얘기했어요. 정말 2018년도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잊어야 된다. 과거를 잊어야 된다. 지우개로 지워버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목표를 확실하게.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까 갈렙을 주제로 한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 땅이거든요. 이 갈렙이 고백했던 걸 찬양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여러분 조금 가사가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 그 땅을 취하리. 그 땅을 주신 땅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아픈 과거의 추억과 또 고통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나의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2018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아픔들, 지나간 상처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 한 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같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2018년도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너무나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환경에 지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며 80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향하여 도전한 것처럼, 바울이 내가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2018년도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도전하며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